3. 가장 충격적인 부르심. 와서 죽으라. 챕터 12. 나는 어디든지 간다. 예수님이 지시하시면 어디든지 따라 나선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 초대를 시적인 표현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려고 일부러 과정된 표현을 쓰셨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팬의 수준에서 벗어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이 초대의 실질적인 의미를 구체적으로 고민해봐야 한다. 그렇다면 저기는 어떠냐? 예수님이 초대의 메시지를 전하신 뒤 누가복음 9장 끝 무렵에 진심으로 제자가 되고 싶은 것처럼 보이는 세 사람이 등장한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면 자기 삶의 특정한 부분이 피곤해질 것을 알자 그들은 변명을 하기 시작한다. 예수님과 조건을 협상하려는 것을 보니 그들은 팬이 분명하다. 첫 번째 팬은 57절에 등장한다. 그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아온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마음에 썩 드는 고백이다.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 같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어디든지. 말만 들어보면 제자가 확실하다. 아무 조건도 없다. 어디든지 가겠단다. 하지만 58절을 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하시고, 혹시 예수님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걸려있지 않았을까? 아무튼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면 말씀하신다. 이보게 나는 집도 없는 떠돌이라네. 제자가 되려는 사람의 열정에 찬물을 확 끼얹는 말씀이다. 예수님은 날마다 호텔에 묵으며 룸 서비스를 시킬 생각일랑 꿈에도 하지 말라고 미리 못을 박으신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 말에 예수님은 이 사람의 평온한 삶을 사정없이 뒤흔들 만한 곳을 가리키신다. 저기는 어떠냐?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답이 영 시원치 않다. 왠지 곧바로 꼬리를 내리는 듯한 인상을 풍긴다. 제가 어디든지라고 말했나요? 말이 그렇다는 거죠. 정말 어디든지 다 따라갈 수 없죠.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따져보지 않고 뭉뚱그려 생각하며 어디든지 따라가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려면 삶의 대대적인 변화를 각오해야 한다. 말 그대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 무조건 따라가야 한다. 이것을 알고 나면 예수님의 초대가 갑자기 큰 의미로 다가온다. 나는 설교자의 아들로 자랐다. 우리 아버지는 여러 교회를 돌며 옛날식 부흥회를 인도하는 곳에 자주 나를 데려가셨다. 부흥회 밤이면 아버지는 설교가 끝난 뒤 매번 찬송가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시작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찬송을 부르는 사이에 많은 사람이 제단 앞으로 걸어나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다. 나는 이 찬송을 하도 불러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웠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10살쯤 됐을까? 어느 날 밤 나는 이 찬송을 부르다가 정말로 모든 것을 주께 바치기로 결단했다. 그러려니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고 속이 뒤집혔다. 가까스로 몸을 추스려 제단 앞으로 걸어나갔다. 나는 여러 성도와 함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찬송가의 마지막 소절을 불렀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구주 앞에 나 자신을 모두 드리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고민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생각하고 섣불리 결단한 탓이었다. 예배 시간에는 모두 드리네라고 노래했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일부만 드리네가 내 노래였다. 내 교만을 내려놓지 못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남들에게 나를 과시하려는 욕구가 앞섰다. 내 계획도 내려놓지 못했다. 하나님을 내 삶 속으로 초대했지만 어디까지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 하나님을 기껏해야 부조종사 자리에 앉히고 조종장치는 내 손으로 꽉 쥐고 놓지 않았다. 이기적인 욕심도 내려놓지 못했다. 음탕한 생각도 비우지 못했다. 여가 생활도 가려서 하지 못했다. 여전히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들었다. 돈도 내려놓지 못했다. 하나님께는 남은 찌꺼기만 드렸다. 시간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지 못했다. 처음에는 가정도 내려놓지 못했다. 나는 구주께 모두 드리지 못했다. 이 첫 번째 인물처럼 많은 사람이 성급하게 약속부터 하고 본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하지만 막상 현실 앞에 서면 생각이 싹 달라진다. 당신은 어떤가? 예수님을 따르기가 가장 어려운 영역 하나는 무엇인가? 어디든지라고 자신있게 말하긴 했지만 예수님이 제발 가르치지 말았으면 하는 영역은 무엇인가? 어디든지? 그렇다면 집에서는 어떠한가? 혹시 종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잘 따르다가도 집에만 오면 십자가를 현관 앞에 내려놓고 들어가는가? 집에만 들어가면 저주지 못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가? 섬기지 않고 빈둥거리고 있는가? 집에만 들어가면 참을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자꾸만 따지려 하는가? 격려해주지 못하고 매번 지적하고 비판하는가? 집에서는 영적 지도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수동적이고 냉담하게만 구는가? 어디든지? 일터에서는 어떤가? 평일 오전 9시면 많은 팬이 예수님을 차에 두고 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예수님 여기서 기다리세요. 5시쯤 다시 모시러 올게요. 팬들은 일터로 들어가는 순간 제자의 옷을 벗어던진다. 팬은 탐욕을 야망이라 부르며 정당화한다. 팬은 정직하지 못한 거래를 사업수완이라 부른다. 팬은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의 티를 절대 내지 않으면서 배려라고 말한다. 한 여성에게서 어디든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는
할 수 있게 기도해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은 적이 있다. 그녀는 7년간이나 한 회사에 다녔지만 동료들은 그녀가 교회 다니는 줄 전혀 몰랐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믿음을 떳떳하게 드러내고 살기로 결심했다. 한편 그녀의 바로 옆자리에서 일하는 동료가 있었다. 두 사람은 오랜 세월 동고동락하며 누구보다 친해졌지만 그녀는 이 동료에게도 자신의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다. 그날 밤 그녀는 이 동료에게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고 우리 교회 특별 행사로 초대할 생각이었다. 그 뒤로 한동안 이메일이 없어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꽤 궁금했다. 마침내 몇 주 뒤 이메일이 다시 날아왔다. 읽어보니 우습고도 부끄러운 상황이 벌어졌다고 했다. 그녀가 동료에게 교회에 가자고 하니까 동료가 배꼽에 빠져라 웃으며 말했다. 거기 내가 다니는 교회야. 그렇지 않아도 너를 초대하려고 했는데 내가 한 발 늦었네. 처음에는 너무 재밌어서 서로 한바탕 웃었지만 이윽고 약속이나 한 듯 두 사람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가셨다. 생각할수록 씁쓸했다. 7년이나 식구처럼 지내면서 서로가 그리스도인 줄 까마득하게 몰랐다니. 둘 다 예수님의 제자를 자처했지만 일터에서는 전혀 그분을 따르지 않았던 셈이다. 어디든지 게임은 어떠한가? 자기 동네에서는 어떠한가? 옛 동무들과 고향을 방문했을 때는 이건 어떤가? 혹시 하나님의 미얀마나 태국 같은 곳을 가리키며 저기는 어떠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앤 저드슨은 미국 최초의 해외 선교사였던 아도니람 저드슨의 아내였다. 아도니람은 24세 나이에 멀리 미얀마로 갈 결심을 했다. 당시 미얀마에는 선교사가 한 명도 없었고 외국인에 대한 적개심이 극에 달해 있었다. 아도니람은 당시 23살이었던 앤과 사랑에 빠졌다. 그는 앤과 결혼하여 함께 미얀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 그래서 장인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내 결혼 허락을 부탁했다. 따님이 저랑 결혼하며 아버님은 바로 내년 봄에 따님과 헤어져 이 세상에서 다시는 보지 못하실 겁니다. 따님은 선교지에서 고난을 겪게 될 겁니다. 바다의 위험과 인도 남부의 치명적인 기후, 극심한 가난, 모욕과 압제, 심지어 비참한 죽음에까지 노출될 겁니다. 그래도 저의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늘집을 떠나 따님과 아버님을 위해 죽어가는 유한한 영혼들을 위해 시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돌아가신 분을 위해 허락해 주십시오. 곧 의의 면류관을 쓴 따님을 영광의 세계에서 볼 소망으로 허락해 주십시오. 앤의 아버지는 딸에게 결정을 맡긴다고 대답했다. 이에 앤은 고민을 하다가 친구 리디아 킴볼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하나님이 막지만 않으신다면 이 이교도의 땅에서 보낼 날이 기대가 돼. 리디아, 이곳에서의 모든 안락과 즐거움을 포기하고 친척과 친구들을 향한 사랑도 접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르시는 곳으로 가기로 결심했어. 1818년 저드슨 부부는 미얀마로 떠났다. 그때부터 고난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1824년 아도니람은 투옥되어 18개월을 감옥 안에서 지냈다. 밤에는 다리가 묶여 공중에 매달렸다가 한참 뒤에 겨우 어깨와 머리만 바닥에 대고 잠시 쉬었다. 기온은 40도를 넘나들었고 밤이면 모기에 시달렸다. 그가 감옥에 들어갈 때 아내 앤은 임신한 상태였다. 하지만 앤은 매일 무거운 몸을 이끌고 3km가 넘는 거리를 걸어와 남편을 방면을 호소했다. 감옥에서 1년 넘게 썩은 음식을 먹고 고문까지 당하다 보니 아도니라면 눈은 퀭하고 몸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다. 옷도 누더기로 변한 지 오래였다. 그 와중에 딸 마리아가 태어났다. 어느새 앤도 남편만큼 아프고 수척해져 버렸다. 젖도 말라서 나오지 않았다. 다행히 교도관이 밤마다 아도니람을 내보내 젖동량을 하도록 허락해 주었다. 마침내 석방이 되었지만 얼마 있지 않아 앤은 홍반열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나이 겨우 37이었다. 하지만 더드슨 부부가 애쓴 덕분에 성경 전체가 미얀마어로 번역되었다. 오늘날 미얀마에는 3,700개 교회가 있다. 그 출발점은 아도니람과 앤이 하나님께 어디든지라고 고백하는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 하나님은 미얀마를 가리키며 저기는 어떠냐라고 말씀하셨다. 누가복음 9장의 이 남자는 어디든지라고 자신있게 외쳤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기라고 말씀하시자 낯빛이 싹 변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지 가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저기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명령이 아닌 제안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레리 오스본은 자신의 책 에서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보다는 개인 컨설턴트로 여기는 사람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컨설턴트는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대상이다. 하지만 결국 최종적 선택은 우리가 내린다. 그래서 그들을 컨설턴트라 부르는 것이다. 문제는 하나님의 컨설팅 따위는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컨설팅을 하신 적도 없고 하실 계획도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뿐이다. 하나님은 컨설턴트로 여기면 앞으로 그분을 모임에서 뵐 생각을 말아야 한다. 이번 주에 약 50년 전에 어느 평범한 날 한 가족에게 일어난 일을 알게 되었다. 어느 나른한 주일 오후 일리노이 주의 작은 마을 세인트 조셉에 사는 이 가족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다. 두 남자가 문을 두드렸다. 한 남자는 오빌 허버드라는 사람이었다. 오빌은 유전에서 일했다. 배운 것도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 다른 남자는 딕 울프란 사람이었다. 딕은 아내가 병원에서 출산할 때 역시 출산 중인 이 부부를 처음 만났다. 오빌과 딕은 기묘하게 할 말이 있으니 잠시만 시간을 내달라고 부탁했다. 부부는 딱히 할 일도 없었기 때문에 기꺼이 두 사람
사람을 안으로 들였다. 남편이 아내를 불러 함께 소파에 앉자 오빌과 딕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내내 부부는 조용히 앉아서 귀를 기울였다. 이 이야기에서 사사하면서도 중요한 사실 하나를 빼놓을 수 없다. 당시 8살쯤 된 아들이 바닥에서 장난감 트럭을 갖고 놀고 있었다. 다들 아이가 장난감을 갖고 놀기만 하는 줄 알았지만 사실 아이는 어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에 새기고 있었다. 그날 이 가족의 운명은 180도로 바뀌었다. 돌아오는 주일 부부는 아들과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다. 두 평범한 남자가 어디든지라고 말했고 예수님은 이 가족의 집을 가리키셨다. 1956년 오빌과 딕이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 책을 쓸 일도 없었을 것이란 사실을 밝히고 싶다. 그날 두 사람의 노크에 문을 열어준 부부는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라 부른다. 그날 바닥에서 장난감 트럭을 갖고 놀던 꼬마는 우리 아버지셨다. 그래서 언젠가 천국에 가면 꼭 오빌과 딕을 찾아가 팬이 아닌 제자가 되어준 것에 감사할 참이다. 그날 그 두 사람에게는 다른 할 일도 많았을 게 분명하다. 그리고 그날 문을 두드릴 때 얼마나 긴장이 되었을까. 식은땀이 흘렀을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결국 그 사람은 어디든지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했고 그분을 따라 우리 할아버지 집의 대문 앞에 이르렀다. 어디든지 따라갈 수 없는 이유들.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에 이 팬에게 하신 말씀을 잘 관찰해보면 예수님께 어디든지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이유 몇 가지가 드러난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길을 위험하고 불확실한 여행으로 묘사하셨다. 예수님이 이 팬을 어디로 데려가실지 심지어 머리를 누일 곳이나 있을지 모든 것이 미지수였다. 그래서 그 팬은 선뜻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가 없었다.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 몰라 두려울 때 본능적으로 우리는 주저한다. 두려움은 언제나 이러면 어쩌나 라는 질문을 동반한다.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변하면 어쩌나, 막상 이 직장에 들어가고 나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쩌나, 성공하지 못하면 어쩌나, 예수님께 헌신을 다짐할 때도 마찬가지다. 예수님이 이웃사람을 가리키며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 어쩌나, 노숙자 쉼터를 가리키며 가서 섬기라고 하시면 어쩌나, 외국을 가리키며 고아를 입양하라고 하시면 어쩌나, 오래전에 열을 끄는 부모님의 집을 가리키며 화해하라고 하시면 어쩌나. 심리학자들은 두려움 앞에서 가장 흔한 대처법을 회피라고 말한다. 두려운 사람이나 장소에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다. 구약에서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지만 두려운 나머지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누가복음의 이 팬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 못한 또 다른 이유는 부담스러워서였다. 우리가 어디든지라고 말하면 예수님은 무조건 우리의 안전지대 밖에 있는 곳을 가리키신다. 안전지대 밖에 있는 곳은 바로 나를 부인하여야만 하는 곳이다. 일전에 친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땡땡을 포기해야만 했다는 문장을 완성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다음과 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녀를 미국의 편안한 집에서 키우는 것을 포기해야 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어릴 적 친구들과 나이트클럽에서 노는 것을 포기해야 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남자친구와의 동거를 포기해야 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플로리다에 지어놓은 별장에서 은퇴 후 삶을 즐기는 것을 포기해야 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나만의 조용한 삶을 포기해야 했다. 친구들의 답변을 읽다 보니 구체적인 내용은 달라도 요지는 다 똑같았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나의 안위를 포기했다.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 때문에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포기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사실 자식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위험천만한 길을 가는 것이 부모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나는 21살 때 교회 개척의 소명을 느꼈다. 그런데 내가 로스앤젤레스에서 교회를 새로 개척하겠다고 했을 때 할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할머니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어떻게든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 애를 쓰셨다. 애써 교회를 개척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으면 어쩌니? 교회가 모일 곳을 찾지 못하면 어쩌니? 교회가 가난해서 월급이 잘 나오지 않으면 가족은 어떻게 부양하려고 그러니? 정말 자신이 있니? 계획대로 풀리지 않으면 어쩌니? 물론 나를 걱정해서 하신 말씀이다. 내가 만약 그때 할머니의 뜻을 따랐다면 할머니의 집에 남는 방으로 들어가 매일 할머니의 별미 케이크를 맛보고 아침마다 할머니가 가져다주는 우유를 마시며 편안하게 지냈을 것이다. 할머니는 내가 안전하고 편안한 곳으로만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를 바라셨다. 어디든지의 진정한 의미. 이 남자가 예수님 앞에 서서 자신만만한 얼굴로 어디든지라고 말했지만 아무래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모르고 있었는 것 같다. 예수님의 미심쩍은 표정으로 어디든지란 단어의 꺼풀을 살짝 벗겨내 그 진짜 의미를 들춰내신다. 어디든지는 거리의 불황자처럼 이 마을 저 마을 떠도는 것일 수도 있다. 필시 그 남자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고 무턱대고 어디든지라는 말을 내뱉었을 것이다. 나는 주례를 하기 전에 신랑 신부를 만나 결혼 생활에 적나라한 실체를 알려주곤 한다. 많은 신랑 신부가 동화 같은 결혼 생활을 꿈꾸며 결혼식을 마치한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혼인 서약의 단어 하나하나가 결혼 1년 뒤에 가지는 실질적인 의미를 알려준다. 아내에게는 이렇게 말한다. 결혼한 지 1년쯤 지나면 환상이 깨질 겁니다.
예쁜 속옷을 입고 침실에 들어가며 배불뚝의 아저씨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침대에 누워 시리얼을 접시채 입에 털어넣고 우적우적 씹으며 축구를 보고 있겠죠. 남편은 시리얼을 씹는 중간중간 스푼으로 가려운 등을 긁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새신랑을 향해 말한다. 그즈음 아내는 당신 엄마처럼 말하기 시작할 겁니다. 시리얼을 소리내지 말고 식탁에서 먹으라고 잔소리를 하겠죠. 말만이 아니라 몸매도 엄마처럼 변해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수수한 나이트 가운을 입고 얼굴에는 여드름 크림을 잔뜩 묻힌 채 침실로 들어올 겁니다. 신랑 신부가 현실을 제대로 알고서 결혼식에 임했으면 한다. 그래서 나는 결혼서약의 단어 하나하나에 대해 신뢰를 들어가며 설명을 해주곤 한다. 결혼서약은 단순히 결혼식에 읽는 식구 정도가 아니다. 결혼서약의 단어 하나하나에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남편이 승진할 때나 해고될 때나, 아내가 임신할 때나 유산할 때나, 첫 보금자리를 구입할 때나, 첫 보금자리를 팔고 좀 더 싼 집으로 이사할 때나, 풍족할 때나 쪼들릴 때나, 가끔 근사한 식당에서 외식을 할 여유가 있을 때나, 한 주 내내 라면으로 깨울 때나, 많은 돈을 모았을 때나, 카드 대금 연체가 되었을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걸어다닐 때나, 늙어서 휠체어 신세를 져야 할 때나, 아내가 젊고 팔팔할 때나, 늙고 쇠약해졌을 때나. 신혼 때 나와 아내는 힘든 시절을 지나는 우리 교회의 한 노부부를 만나러 갔다. 남편이 암에 걸려 강도 높은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고 있었다. 몇 주 사이에 그는 몰라보게 수척해 있었다. 우리는 그의 침실로 들어가 성경을 읽고 기도할 준비를 했다. 그런데 어디선가 코를 찌르는 냄새가 풍겨왔다. 남편이 실례를 한 게 분명했다. 나는 서둘러 기도를 마치고 방을 나와 거실에서 아내의 손을 잡고 서 있었다. 그 사이 방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뻔했다. 남편은 장을 통제하고 스스로 변을 처리할 수 없을 만큼 쇠약해 있었다. 그래서 아내가 그의 기저귀를 갈아주었다. 몇 분 뒤 아내가 나와서 희미하게 웃으며 한 말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결혼서약의 의미를 진정으로 아는 아내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난다. 누가복음 9장의 이 남자도 진짜 의미를 알게 된다. 그가 어디든지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내 머리 누울 곳도 없다라고 말씀하신다. 그자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그런 뜻이었구나 라고 말한다. 이 남자의 반응과 마태의 반응을 비교해보자. 레위족 속의 마태는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신의 전부를 버려야 한다는 점을 잘 알렸다. 그는 편안하고 예측 가능한 삶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서 예수님을 따라 불확실한 길로 갔다. 탈미드는 마침내 랍비의 제자로 합격하며 가족과 직업을 비롯하여 거추장스러운 것은 뭐든 뒤로 한 채 말 그대로 랍비가 어디로 가든 졸졸 따라다녔다. 어디든지는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었다. 랍비가 시장을 가도 학생이 따라갔다. 랍비가 다른 마을로 가도 학생이 따라갔다. 랍비가 그 지역의 병자를 병문안해도 학생이 따라갔다. 랍비가 잠을 자며 학생도 따라 잤다. 랍비가 식사를 하면 랍비도 따라 학생도 따라 식사를 했다. 랍비와 학생은 삶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맞추어 움직였다. 랍비를 가까이 따라다닌다는 개념은 기독교에서 유명해진 유대 격언 하나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당신이 그분의 먼지에 뒤덮이기를. 예수님의 제자를 묻자 그대로 정의하면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따라가지 않으면 감히 제자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 어디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면 남들이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죄인 곁에 이른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남들이 피하려고 하는 병자 곁에 이른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예수님을 따르면 가족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지도 모른다. 다른 가족은 몰라도 예수님의 가족은 그랬다. 예수님을 따르면 정부 관리들에게 부당한 비난과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면 그분의 먼지 정도가 아니라 온통 그분의 피로 뒤덮이고 만다. 진정한 제자 이야기 10. 나는 레이첼 스타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터라 평생 스트릿바라는 것은 얼씬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매춘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소명이 강하게 느껴졌다. 구체적인 계획은 머릿속에 없었지만 이 여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싶었다. 그들도 하나님의 눈에는 더없이 귀한 존재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물론 무섭기도 했다. 교회 안에서만 곱게 자란 아가씨가 스트릿바를 가려니 오죽 겁이 났겠는가. 하지만 아무리 두려워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아니 갈 수 없었다. 하나님은 연민만 느끼는 데서 그치지 말고 행동으로 나아가라고 촉구하셨다. 2008년 매춘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섬기는 스칼렛 호프 선교 단체를 설립했다. 우리 단체는 푸짐한 남부 스타일의 만찬을 들고 스트릿 클럽을 찾아갔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 여성들의 줄임배만 채워주기보다는 더 깊은 영적 차원의 굶주림을 해결해주는 것이다. 때로는 클럽 안에서 머리를 만져주고 화장을 해주기도 한다. 그렇게 하면 이 여성들과 1대1로 신앙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잘하며 스트릿바의 한복판에서
불러서 그들에게 기도를 해줄 수도 있다. 그런 기회가 좀처럼 없을 것 같은가? 그렇지 않다. 우리 단체를 통해 나는 심령의 감동과 삶의 변화를 수없이 목격했다. 많은 맺준 산업 종사자들이 그리스도께 용서를 구하고 새로운 출발선 위에 섰다. 그뿐만 아니다. 나 자신의 마음과 신앙생활도 극적으로 변했다. 스트릿 클럽 탈의실의 구석에서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댄서들이 마음을 열고 고충을 털어놓을 뿐 아니라 기도를 부탁하기도 했다. 심지어 우리를 따라 교회에 나온 댄서들도 있었다. 댄서들은 우리를 교회 여자들이라고 불렀다. 하나님을 위해 특별한 일을 하는 우리가 그런 평범한 이름으로 불릴 줄은 미처 몰랐다. 하지만 이 이름이야 아무려면 어떤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실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나는 레이첼 스타다. 나는 팬이 아니다. 오늘은 여기까지.